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부의 곽연미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그 말씀으로 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반 대학원을 다닐 때 만난 친구가 있거든요. 참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대학원을 마치고 대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또 이 친구는 사업의 수단이 좋아서 교육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주 사업가적인 센스가 뛰어난 그런 친구이거든요. 근데 한날은 제가 이 친구의 사무실에 놀러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유아교육 연구가이다 보니 이 책장에는 동화책이 많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화책을 쭉 훑어보는데 그중에 제 눈에 들어오는 동화책이 한 권이 있는 거예요. 저거 뭐지? 하고 이렇게 제가 멀리서 봤는데 이렇게 각 책마다 색깔이 다 다른 거예요. 연두색, 하늘색, 주황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책이 한 권마다 다 다른데 하드커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가까이 가 봤는데 이 책꽂이에 꽂아 놓으면은 이렇게 제목이 보이잖아요. 근데 제목도 없고 밑에 출판사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한 권 꺼내가지고 이거 무슨 책인가 하고 딱 꺼냈더니 그 하드커버 표지에 아무 그림도 글도 없던 거예요. 그리고 표지를 펼쳤어요. 펼쳤더니 그 안에도 역시나 아무 그림도 글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뭐지? 야, 이거 뭐야? 하고 제가 친구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얘기를 해요. 그 책은 내가 동화 작가가 되어서 이야기를 창작을 해서 거기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완성이 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내가 쓴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도 하고 또 함께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 참 창의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 들었어요. 뭐 이런 걸 책으로까지 다 내냐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그 책을 인쇄해 주신 인쇄소 사장님도 참 놀랍더라고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잠시 생각해 봤어요. 만일에 내가 이 책을 쓴다면 창작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동화로 만약에 제가 쓴다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떤 책을 쓰고 그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또 뭐 제가 만약에 쓴다면은 저의 멋진 모습만 그리지 않겠습니까? 뭐 잘한 것들, 또 상 받은 것들, 뭐 착한 일 한 것들 이런 걸 적겠죠. 그런데 만일에 제가 아니라 다른 어떤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글로 쓴다면 어떨까요? 그때는 그 작가가 곽연미라는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의 곽연미의 잘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못하는 모습도 이렇게 글을 쓰거나 묘사를 하겠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막 오글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나 부끄럽고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반대로도 생각을 해봤어요. 좀 긍정적인 면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만일 나의 이야기가 읽혀졌을 때 다른 누군가에게 만약에 감동을 주거나 또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그 독자들의 삶을 변화시킨다면 그 이야기는 이 느낌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사무엘서를 접근을 하는데 이 사무엘서의 저자가 한 여인의 이야기를 담아낸 것에 주목을 해보려고 해요. 과연 그녀가 그녀의 그 이야기가 성경 저자에 의해서 어떻게 쓰여지고 또 어떻게 읽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무엘상 2장이죠. 그런데 이 한나가 어떠한 일을 좀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와 찬양, 소망에 대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장 사무엘상이 시작하는 1장 초반에 보면 한나의 모습이 2장과는 이렇게 상반되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과연 그러면 1장과 2장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1장부터 내용을 면밀히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길기 때문에 성경책을 펴시고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1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장은 엘가나라는 사람, 이 인물로 문을 열게 됩니다. 그의 족보를 보면 그가 레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보셨을 때에는 이거 족보가 어디 지파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사람이 레위인이거든요. 레위인이었지만 베냐민 지파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이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 엘가나의 가정은 매년 자기가 사는 그 라마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궤가 있는 실로라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 실로라는 곳은 여호수아 때에 이 회막이 이렇게 실로에 지어졌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성전이 있는 그곳에 예배를 드리러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가정이었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모든 가정이 그렇듯이 가정에 한 가지씩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지 않습니까? 이 엘가나 가정도 그러했어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죠. 한 명은 브린나, 한 명은 한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둘 사이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닥 좋지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바로 브린나는 자녀가 있고 그리고 한나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기인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계속해서 불화가 일어났던 거죠. 근데 성경에 이렇게 묘사된 분위기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좀 이제 분위기가 그 전세가 약간 브린나 쪽으로 딱 기울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조금 가다 보면 6절이나 7절에 가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브린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격분시켰다 이 말이 바로 그 화를 돋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상대로 하여금 가만히 잠잠히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아픈 부분을 건드려서 막 분노가 끓어오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브린나가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주변에도 혹시 이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네. 있으신가요? 이렇게 내 안에 흙탕물을 막 끄집어 올리는 사람 지금 막 머릿속에 막 생각나고 있으시죠? 이게 지나가시죠? 한두 명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딱 접하잖아요. 그러면 참 우리가 이 사람들과 딱 마주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마주해야 되는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 정말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 안에 흙탕물이 있었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나에게도 인내의 한계심이라는 게 있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점점 게이지를 계속해서 상승시키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향하여서. 그러면 참다 어느 순간에 팍 하고 폭발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폭발해버리면 시원한가요? 시원하죠. 잠시는 시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이렇게 딱 폭발을 해버리고 나면 그 안에 그 즉시 율법이 우리 안에서 발동하기 시작해요. 삐삐삐삐 경고음이 울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셨는데 너는 왜 인내하지 못해? 하면서 경고등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울리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를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사람 앞에서는 사실은 이런 사람들과 옆에 있으면 굉장히 심령이 상하기도 하고 정말 괴로운 그런 것이 우리가 사실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혹시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염두에 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엘가나 가정에도 이렇게 조금 서로가 분내하고 서로가 막 찌그럭찌그럭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엘가나의 가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해요. 브린나는 분명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계속 한나를 격분시킨 것일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5,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가 나와요. 여기 보면 5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6절에 바로 이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연이어서 두 번 같은 내용이 반복이 돼요. 그리고 그로 인해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사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한나의 불임을 허락하시고 그 상황에 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브닌나를 통해서 한나를 격분시켰다라는 말입니다. 네, 이 모습이 좀 굉장히 낯설지 않나요?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네, 근데 뭐 뒤에서 우리가 또 더 살펴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부러 브닌나를 한나를 괴롭히는 자로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조금 곤란해요. 분명히 그 브닌나에게도 연약함이 있었죠. 저도 사실은 그래요.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가진 것들에 이렇게 집중하기보다는 사실은 없는 것에 더 많이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쏟게 되는 것이 그런 우리들의 그런 경향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브닌나도 마찬가지였죠. 브닌나는 자녀가 있었지만 그것이 그녀의 만족함의 근거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남편이 자기가 낳아준 자녀를 낳아준 자신이 아니라 바로 무사했던 그 한나를 더 사랑한다라는 것을 여자의 직감으로 또 오감으로 그가 느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엘가나도 그 브닌나가 그렇게 느낄 만큼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이죠. 이런 거였어요. 엘가나의 가정이 실로에 예배를 드리러 매년마다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제물의 분깃을 올라가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제물의 분깃을 나누어 줬어요. 이 제물의 분깃을 나누는 이유는 율법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남는 것들, 예를 들면 화목제물이나 그런 어떤 자원제물 이런 것들은 다 같이 나누어 먹도록 율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나누어 먹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고기가 굉장히 귀한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이 고기를 나누어 먹는데 이 고기를 나누는데 귀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막 나누어 무분별하게 먹자 하고 이렇게 먹었던 게 아니라 자녀의 머리수만큼 이렇게 나누어서 몫으로 나누어 줬던 거예요. 그러면은 자녀가 있는 브닌나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있으니까 받아오면 이렇게 먹었겠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자녀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는 못 먹고 그냥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남편 엘가나가 굉장히 안쓰럽게 여기고 또 한나를 배려하여서 그에게 그 몫을 주었는데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갑절이나 주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영어 성경 NIV 성경에도 보면은 여기서 더블 포션이라고 해가지고 이 2배 곱빼기 이렇게 곱빼기로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히브리어 원뜻을 살펴보면 조금 달라요. 여기서 아프라고 하거든요. 그 뜻이 뭐냐면 콧구멍 있죠. 콧구멍이 2개잖아요. 그죠? 이 콧구멍 한 쌍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몫을 한나에게 주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비록 2개 중에 하나니까 그 양이 많지는 않겠죠. 비록 작은 몫이긴 했지만 엘가나가 한나를 배려해서 이렇게 나누어 주었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 한나가 두 눈으로 보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 브닌나는 남편 엘가나가 자신보다는 자녀도 없는 한나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고 있구나라는 그 마음에 질투도 느꼈을 것이고 또 미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나를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브닌나가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진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굉장히 진주가 어때요? 굉장히 귀중한 그런 보석 같은 자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그 이름의 정체성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브닌나를 지으셨는데 브닌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그 정체성을 두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다 보니 계속 질투도 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한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의 이름은 은혜예요. 그레이스.
그런데 그녀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한나를 만드셨던 거예요. 그런데 한나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부여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타인과 비교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없는 그 자녀에게 계속해서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분나가 계속해서 격분해하니까 이 한나가 울고 그것 때문에 먹지도 않았다, 이런 표현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죠. 자기가 이게 만족이 안 되니까 너무 슬프니까 먹을 수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모양은 다르지만 한나나 브닌나처럼 우리 안에 공허함이 있고 갈급함들이 모두 하나씩은 다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인가요?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나 이거 아니면 안 되는데, 나 이 일 내가 마치지 못하면 나 힘들어, 나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이런 영역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갈급해하는 영역이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고 보시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죠? 절대 우리는 이것을 정체성 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가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엘가나의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소유하셨다, 하나님께서 형성하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엘가나는 그의 이름답게 예배를 굉장히 사모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쓰는 자로 이렇게 성경에 묘사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아내를 두도록 하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던 그런 죄가 있었고, 또 아내들이 그렇게 서로 막 라이벌처럼 그렇게 원수처럼 지내도 중재를 하지 않아요. 중재는커녕 한 아내를 편애하죠. 그래서 그 상황을 계속해서 악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엘가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이러한 문제를 가진 그런 가정이었지만 이들은 매년 예배를 드리러 실로에 가는 그 일만큼은 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매년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던 것이죠. 만약에 설사 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올라가는 일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그냥 해야지 오늘 예배니까 오늘 예배 가는 날이야 하고 율법적으로 이 일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 이들이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쉼없이 나갔다라는 이 사실만큼은 우리가 귀한 행동으로 인정해 주어야 되겠죠. 우리에게도 연약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엘가나의 가정처럼. 그리고 우리는 늘 범죄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일 범죄할 때마다 정죄감에 눌리고 또 나 안 되나 봐, 나 예수님 못 믿겠어, 이런 사람이 뭐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야? 라면서 방탕한 삶으로 빠지거나 그러한 삶으로 일관하면서 교회를 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통로를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빚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건, 내 상황이 괴롭건, 내 상황이 잘못되었건, 정말 내가 이렇게 사지 육신이 멀쩡한 이상은 정말 이 예배의 자리를 내가 나가리라, 사수하리라라는 것이 우리의 기본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렇게 엘가나의 가정이 여느 때와 다름없이 또 한날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우리가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에 보시면 여느 때와는 다름없이 이렇게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 남은 제물을 나누어 먹는 일을 마쳤어요.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그 다음에 한나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보면은 한나가 일어나니 이런 표현을 써요. 여기 일어나다라는 영어는 스탠드업, 없나요? 스탠드업, 일어나라, 걸으라 할 때 그 스탠드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어는 타콤이에요.
이게 확정하다, 일어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확정하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어근을 살펴보면 본질적으로 자세를 바꾸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따라서 한나가 일어섰다라는 이 말은 자신에게 당면한 그 괴로움의 문제의 해결 방법을 본질적으로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그 본질적으로 바꾼 내용이 뭐냐 하면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근데 요 일어나다라는 동사를 조금 더 살펴보면 그 앞에 접속사가 있거든요. 이렇게 고리처럼 생긴 바브라는 그런 접속사가 알파벳이 있는데, 이게 붙으면 뭐 그러나, 그리고, 혹은 이런 의미가 붙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황에 따라 이렇게 앞뒤의 동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내용의 해석이 달라져요. 그런데 그 해석은 해석은 좀 차치하고서라도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앞뒤에 있는 문장이나 단어들을 고리 역할을 해서 이렇게 딱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그 접속사가 바로 바브라는 접속사이거든요. 그런데 이 앞뒤 문장에 연관이 있는 이 접속사가 쓰인 이 일어나다, 이것이 쓰인 것은 이 한나가 왜 일어났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나에게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갑자기 예배드리다가,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한나가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기도를 드리러 가는 거죠. 어디로 갔냐 하면 엘리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앞으로, 엘리 제사장이 앉아있는 여호와의 전 앞으로 이렇게 나아간 것으로 보여져요.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쳐먹고 본질적으로 이렇게 딱 어떠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았더니 10절에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였다, 기도하며 통곡하였다, 이렇게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괴롭다라는 얘기는 한나에겐 자녀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식이 죽은 것처럼 그 심리적인 고통이 자기 자녀가 죽은 것과 같은 그 고통을 느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통곡하였다라는 얘기는 애곡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언제 애곡하나요? 사람이 죽었을 때, 또는 재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애곡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한나가 이 자식이 뭐라고, 물론 자식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불임의 여성의 그 마음은 누구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정말 이러한 애곡의 슬픔까지, 그리고 자식을 잃은 이 슬픔까지도 이렇게 안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 그 15절에도 보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 슬프다라는 표현도 영적으로 꽉 하고 눌려있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15절에 어떠한 표현이 나오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는 마음을 통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 분출하는 걸 말하는, 분출하는 기도를 말하거든요. 마치 이런 거죠. 용암 아시죠? 마그마가 막 끓어오르다가 이게 압력이 너무 세지면 이게 견디지 못하고 위로 팍 하고 분출해 오르는 거잖아요. 그것과 같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억압되고 쓰라리고 슬프고 고통 담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출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이냐 하면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 앞에 있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앞에 있다라는 말은 정말 얼굴을 가진 누군가가 앞에 있는데 그 사람과 심리적으로 굉장히 가깝게 있다라고 느끼는 그 상태가 바로 이 앞이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올려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던 한나가 또 아까는 일어서더니 이번에는 11절에 이상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해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기 서원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죠.
지금까지 사실 한나가 왜 울었나요? 왜 통곡했나요? 자식이 없어서 통곡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한나가 갑자기 돌변하더니 어떻게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 저한테 자식 주시면 저 그 자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무슨 뚱딴지 같은 그런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좀 전에 바브라는 제가 그 접속사를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서원하여 이르되라는 그 내용에도 바브가 쓰여요. 그러면 앞에 기도한 내용과 그가 서원하는 내용이 뭔가가 연결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그것을 말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뒤에 그 나오는 그런 내용들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다시 말하면 그 한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간구의 내용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11절 좀 더 자세히 보면 여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이런 표현이 나와요. 놀랍게도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구약 앞에 구약에 걸쳐서 사실은 사무엘상에 처음 나오는 단어예요. 만군의 여호와. 근데 만군이라고 하면 우리가 군대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군대는 맞지만 이게 뭐냐면 천사들의 무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무리, 군대와 같은 그 무리를 이끌고 그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낼 때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표현을 씁니다. 그 만군의 천사들에 둘러싸인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한나가 마주한 것이죠. 그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한나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1절에 보면요, 주의 여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주의 여종이 몇 번 나오죠? 몇 번 나오나요? 이 한 절 안에 무려 3번이나 주의 여종, 주의 여종이, 주의 여종이 이렇게 3번이나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만군의 여호와 앞에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 모든 다스림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한나가 고백하면서 자기를 팍 하고 자세를 낮추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다음의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들을 달라고 무조건 떼쓰는 한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잖아요. 하나님께 겸손하게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저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 한나가 만난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또 놀라운 이야기가 뭐냐면 그가 간구하는 내용이 있어요. 주의 종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잊지 아니하시고, 여기 기억하사 이 내용이 나와요. 이거는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어떤 구원의 행위를 시작하시는 그것을 암시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거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저에게 그 아들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제가 이런 거예요. 천사의 군대를 거느리시고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 만일 주님의 구원의 뜻, 주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제게 당신의 소유인 아들을 주신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한나의 소원이 너무 자연스럽죠. 그러면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여기 서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믿음의 그 고난이도의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행위예요.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서에 이 서원에 대한 규례가 아주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하나님에 대한 강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반드시 책임지고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무한 신뢰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서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와서 그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행위가 바로 서원인데, 이러한 마음으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한나가 사실 이런 서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으로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11절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던 한나가 그 모습을 지켜봤더니 11절에는 한나가 이런 기도를 그냥 하고 잠시 이렇게 하고 나왔던 게 아니에요. 그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오래 했다 이렇게 해요. 이 오래라는 말은 양이 굉장히 많은 걸 말하고 또 굉장히 깊고 길어지는 것을 말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한나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이 기도를 도무지 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정말 엘리가 막 쟤 이상해 하고 할 만큼 막 그렇게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영적인 상태가 사실 이 시대적인 배경이 사사시대이거든요. 사사시대 말기에 마지막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있던 그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둔감해 있던 이 제사장 엘리가 그 한나의 기도를 센스 없게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야, 너 언제까지 취해 있으려고 하는 거니? 너 포도주 끊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엘리가 한나를 바라봤을 때 이 16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악한 자로 보았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쟤 안 되겠어. 쓸모없어. 불의한 자야. 이렇게 한나를 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 지도자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게 마련이죠. 이런 건 차치하고 아무튼 엘리의 이 부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그런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자세를 낮춥니다. 주의 여종이라는 표현으로 자세를 낮추고 15, 16절에 자기가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죠. 그런데 한나가 이렇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엘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나 구체적으로 더 알고 싶어, 더 얘기해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듣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엘리가 축복을 하는 그런 축복을 해주죠. 엘리가 지금 그 제사장으로 있잖아요. 9절에도 보면 엘리가 한나가 이렇게 나갔을 때 엘리가 문설주 곁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런 내용으로 표현되거든요. 여기 의자라는 것은 이 권위를 상징을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암울한 시대이긴 했지만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엘리를 그 자리에 앉히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나는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그 엘리에게 나아가서 겸손하게 자기의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엘리가 이렇게 한나를 축복합니다. 17절이죠. 평안히 가라. 샬롬입니다. 샬롬. 전쟁이 없는 상태가 되어라. 네 마음에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하신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허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허락이라는 단어가 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거는 이송의 의미를 가져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주권을 누군가 이렇게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그 허락하다, 이 표현으로 썼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너에게 주시기를 원해라고 지금 한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나의 반응이죠. 18절에 보면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한나의 이름의 뜻이 뭐였어요? 한나의 이름 뜻이 은혜였죠. 그런데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인 자가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한나는 자신의 정체성을
자녀에게 두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하나님께서 빚으신 모습 그대로 자기를 은혜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나는 엘리가 축복한 그 축복의 모든 내용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요, 조금 우연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에 대한 법이 나오거든요. 서원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면서 나실인에 대한 법이 나오고 바로 이어서 떨어지지도 않아요.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오냐 하면 제사장의 축복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17절에 엘리가 했던 그 축복의 내용이 고스란히 나오거든요.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찾을 수는 없고 제가 민수기 6장 27절의 일부분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그들이라는 것은 제사장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죠. 즉 한나는 엘리의 말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권위로 세워주신,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신뢰했던 거죠. 그래서 18절 하반절에 보면 한나가 그 엘리의 축복을 받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얘기는 다시는 동일한 과거처럼 억눌려 있고 슬퍼하고 애통해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한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 억눌렸던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대자유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함을 얻은 한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께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기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기억하다, 나타난 이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이 새로운 일이 무엇이었죠? 바로 한나가 임신해서 사무엘을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해서 사무엘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사무엘은 바로 사사시대가 종식되고 왕정시대가 열리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왕권에 관한 앞으로 일어날 왕정시대에 대한 그 법률을 제정하고 또 가까이는 그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은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을,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였던 그 사무엘을, 아까 그 이송이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소유하셨던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의 소유였던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렇게 넘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한 것이죠. 한나는 이 아이를 낳고 이제 자기가 서원한 그대로 그것을 이행하기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이가 어리잖아요. 젖을 떼지 않고 보내면 그것을 누가 기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엘가나에게 부탁을 해서 내가 이 아이를 기르고 젖 뗄 때까지 길렀다가 보내겠습니다 라고 남편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당시 서원을 하게 되면 남편의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책임이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엘가나가 허락을 해주죠. 그래서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때 가지고 갔던 재물도 보면 수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 부대. 사실 이것은 그 서원제를 드리는 그 재물의 3배가 넘는 그런 분량의 그런 재물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엘가나의 그 가정이 하나님께 이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다했는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서원을 이행하고자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의 믿음도 우리가 참 귀하게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서 제사를 드리고 아이를 제사장 엘리에게 보냅니다. 과거에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여인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바를 기억하셔서 내게 이 아이를, 나에게 하나님의 소유인 이 아이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이 아이를 하나님의 소유이니까 제가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한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드리는데 정말 나시린의 예법대로 하나님 구별하여 드리고 정말 그 제사장에게 서원을 다 이행했다, 이런 확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 후에 나타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한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나가 정말 여기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의 마음은 이제 더 이상 슬픔이나 원통, 애통함, 격분됨 이런 것으로 눌리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공허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채워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의 뿔을 높여주셔서, 이거 뿔이라는 건 힘이거든요. 나의 힘을 높여주셔서 내 원수들을 향하여,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이런 얘기를 1절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죄악이 조금도 틈탈 수 없는 그 무결한 그런 상태를 바로 거룩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깨끗한 이런 백지라 하더라도요, 이게 아무리 하얗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것은 흠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 한나가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을 뵀던 것입니다. 레위기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 법대로만 나아가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입어 나아가는 그 근거가 되기도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거룩의 뜻이거든요. 우리로서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덮으셔야만 우리는 온전히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나를 덮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 거룩하다 이렇게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우리는 그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또 한나는 반석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되세요. 신명기 32장 4절의 말씀에 의하면 제가 읽어볼 텐데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 말은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하나님만이 정답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이 이야기를 한나가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는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항하여서 꾸짖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너 입에서 내지 마.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식의 근원으로 모든 자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심판주셔. 너희 함부로 말하지 마. 남편 없으면 못 살아? 자녀 없으면 못 살아?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돈, 명예, 집, 지식, 친구 없어도 돼. 나 하나님 한 분이면 좋게. 너 여기서 꺼져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선포를 한나가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4절, 5절, 8절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합니다. 특별히 5절에 가면 한나가 전에는 임신하지 못하던 자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섭리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전시키는, 사람들의 처지를 반전시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한나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한나가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높게도 낮추시기도, 이런 하나님,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한나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네, 이처럼 하나님을 한나가 찬양을 하고 맨 마지막 절에 한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을 하는지 좀 살펴볼게요. 10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렇게 노래를 해요. 여러분, 왕정시대가 지금 아니잖아요, 그죠? 왕정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사사시대이고 족장시대에서 사사시대 넘어와서 이제 왕정시대 넘어가는데, 왕이 없던 시대에 한나가 어떻게 왕이라는 존재를 알 수 있었을까요? 이 한나가 알았다 몰랐다, 이거는 학자마다 조금 의견이 분분하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사실은 한나는 자신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인 사무엘을 이송해 주신 그 사무엘을 보면서 어렴풋하게나마 왕,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소망을 한나가 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사실은 이 기도는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한나의 입술을 통하여 강권적으로 선포케 하시는 내용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무엇이든 상관없지만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한나의 이 기도는, 한나가 드린 이 끝자락의 이 기도는 사무엘 하에 가면, 사무엘은 원래 상하가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1, 2장에 한나의 기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22장, 사무엘 하 22장 23장에 딱 가면 어떤 이야기냐면 다윗이 승전가로서 부르는 노래와 기도들이 나오거든요. 제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제가 22장 51절만, 사무엘 하 22장 51절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다윗의 기도와 다윗의 찬양과 한나의 찬양을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너무나도 유사해요. 다시 말해서 한나의 이 기도를 이 다윗의 기도와 이렇게 약간 샌드위치처럼 만들어서 사무엘서 전체를 하나님께서 다루는 그 메시지로 한나의 기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더 놀라운 것은 뭔 줄 아세요? 신약에 가면 마리아가 있죠.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고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돼요. 방문하게 된 다음에 드린 찬양, 마리아의 찬가라고도 하잖아요. 거기에도 한나가 드린 기도가 동일하게 나와요. 비슷한 기도가, 제가 그 중에서 누가복음 1장 54절 54, 55절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종 이스라엘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여기도 기억하시되라는 말이 나오죠.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걸 암시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를 마리아가 노래하고 있는 거죠. 구원의 역사의 성취를 마리아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죠, 여러분. 아마도 한나는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드린 기도가 이처럼 수천 년의 역사를 뚫고 이어져서 정말 불려지고 또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한나는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그녀의 이야기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 여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임신하지 못하는 그 고통, 그 한나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셔서 당신의 이야기로 써서 내려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나처럼 낯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어요.
도무지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여러분. 한나에게는 불임이었어요. 여러분에게는 혹시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왜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오시지?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만일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너무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서 두려워서 떨면서 막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낯선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바다를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죠. 우리는 낯선 하나님을 마주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 기억하고 한나처럼 기도로 나아갈 때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은 제가 참 좋아하는 그 구절인데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한나에게도 그러셨거든요. 우리 사무엘상 2장 21절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한나보다도 굉장히 더 복된 사람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네, 한나는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오실 왕을 예언하고 찬양을 했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고 보는 자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에 감사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선포하는 선교적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토록 우리의 인생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마감하거나 마음대로 내 인생을 경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찮은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해요. 흑암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빛이라 말씀하시고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천국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정체성을 굳게 붙드셔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이야기를 내가 써내려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기도예요. 제가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거예요 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이야기에 참여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분의 거대한 선교 이야기에 우리의 이야기를 엮으세요. 그리고 세상으로 그 책을 읽고 감동하게 하시고 그들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점점 더 풍성하게 아름답게 써내려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 완성본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노벨 문학상 수여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야기를 감히 흉내나 낼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에 참여하는 그 영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잊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에 많은 희노애락이 있죠. 우리는 이 희노애락을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희노애락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가운데 제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이야기 나의 인생 이야기 하나님 가져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교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의 인생을 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전부를 올려드리는 그런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여 3번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